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 펴시고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땅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모두 완공하고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넘겨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은 이 솔로몬 성전과 왕궁 건축에 큰 도움을 주었어요. 하지만 이 성읍을 20곳이나 남겨줬다. 이건 사실 굉장히 지나친 답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읍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땅만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지만 이 땅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까지 그 왕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읍에 살고 있던 백성이 당장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두로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 안 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은 두로 왕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매년 막대한 곡식과 기름도 제공해 주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물론 성전과 왕궁 짓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후의 일을 계산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줄 수가 없다. 문제는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넘겨준 20개의 성읍이 눈에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불 땅이라 불렀다. 이 가불이라는 땅의 말의 뜻이 모호하지만 볼모라는 뜻이라고들 해석을 해요. 그럼 이렇게 성읍들에 대해서 볼모지와 같은 땅 이렇게 평가하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동맹관계가 흔들릴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히람은 이 갈릴리 땅의 성읍들을 받고 나서 솔로몬에게 그 담례로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는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전 과정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히람과 동맹 과정을 맺고 협력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익한 방법을 찾는 것도 성공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잠시 전에 언급한 듯이 이렇게 히람으로부터 귀한 것을 오랫동안 제공받고 나면 나중에 가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때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그것이 무가치하게 보이는 선물이라면 서로의 사이에 앙금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협력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분명히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쉽지 않은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따르면 솔로몬은 왕궁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밀로도 건축했다 그랬어요. 이 밀로가 뭐냐면 건물을 세우는 기반 공사예요. 다시 말해서 벽이나 축대 안에 흙을 채워서 건축물의 지반을 다지는 것을 이 밀로라고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밀로는 이미 다윗이 공사한 것이었고 솔로몬이 이어서 공사한 것인데 주로 왕궁과 관청 건물들이 그 위에 건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갈릴리 북쪽의 하솔, 또 수많은 전투가 벌어져서 신약 성경이 아마겟돈이라고 소개된 무깃도, 또 남쪽 국경선에 있는 게셀, 또 해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베포른 아래 도시 이런 것들을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게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 국경선 부근 도시, 애굽의 바로가 블레셋에서 빼앗은 것인데 그의 딸이 솔로몬과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준 땅이죠. 솔로몬은 그때 바로의 딸을 위해서 거대한 궁전을 지어주었다고 7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이것이 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잠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죠. 또 이런 거대한 궁전을 지어주고 큰 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당연하게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이 지어지는 것이죠. 모든 왕들이 위대하다고 일컬음을 받았던 왕들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왕궁 건축이에요. 건축.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우리 여기서 읽지 말아야 돼요. 또 이 성들의 위치를 잠깐 보면 주로 해안도로와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통로를 관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므로 전쟁 시에는 적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요새 역할을 하고, 평화 시에는 통행세나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한 도시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외에 바알랏이나 그 땅들에 있는 다드몰, 국고성, 병거성, 나병 이런 것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은 건축의 왕이에요. 다윗이 전쟁의 왕이었다면 솔로몬은 건축의 왕이에요. 수많은 성들을 지었다. 20절과 21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무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온까지 이르렀으며. 이거 의미심장한 말들이 나오죠.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완전히 내쫓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솔로몬의 노예가 되어서 부역에 동원되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 중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흡수됐겠죠. 흡수돼야지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과 차별해서 노예로 부렸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전체 백성을 통합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고 불만 세력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건축으로 말미암아 불만이 쌓아가고 노예 정책으로 말미암아 불만이 쌓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고 번영을 누린 것으로 겉으로는 보여요. 성전과 왕궁에도 수많은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노역에는 가나안 족속이 동원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휘 감독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던 거 생각하면 정말로 세월이 바뀐 거죠. 이게 참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은 분명하죠. 출애굽후 이스라엘이 거할 땅이 없어서 광야에서 유리한 세월이 40년 아닙니까? 사사시대, 사울시대 늘 주변 나라와 긴장했고 안정을 보장받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또 지혜의 왕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는 시기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좋은 교훈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이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22절과 23절 보세요.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에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가나안 족속들은 노예를 삼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동원되지 않고 군사나 고관이나 대장이나 지휘관 다 이런 직위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역에 동원된 백성도 있었다고 5장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동원한 역군이 18만 명이나 됐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솔로몬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강력한 왕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도시 곳곳에 건축 공사를 벌였고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전, 이 성벽을 건축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공적을 남기고
엄청난 성벽을 구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이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걸 교훈 삼아야 돼요. 즉 하나님이 금하신 세상적인 힘,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건축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을 이용해도 안 된다. 꼭 잘해야 한다. 그런 압박감, 그 이후로 영적인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다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실을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올바른 업적, 결과를 낳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된 아침에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가 말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헛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이를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로지 내 욕심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족함을 알며 매사를 추진해 나가고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많은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호흡을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